33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맞은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때 옷깃만 여미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깃도 여미고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서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하셨는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간구할 겁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길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시편을 주석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유가 그들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나오던 세계, 이것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세계라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세계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계가 되었을 때 디스오리엔테이션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이 곧 시편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때 시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 파괴된 세계, 무너진 세계 속에서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원형의 세계로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시편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그 신학자는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 걸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만 구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없는 그런 세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이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계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어제의 시를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자,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쉐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쉐케르라고 하는 말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컸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쉐케르라는 말은 그래서 망령되다, 거짓되다, 헛되다 이런 말들로 쓰입니다. 지금 거짓으로 나의 원수가 된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나의 원수가 된지도 모르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 미워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저들도 왜 그런지 모를 때 이 쉐케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나 때문에.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내가 잘 돼서 혹은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서 잘 되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파괴될 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니라 마치 욥의 세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또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유도 없이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이 나를 비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샤네라고 하는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증오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워하고 증오해서 하는 일들마다 꼴보기 싫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요. 눈짓을 한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들의 이 모든 행위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좀 다른 것은 성도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공적 예배 인도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는 말하는데 자, 우리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배에서는 이걸 공적 기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알고 싶어 하세요. 이런 일들, 이런 상처받은 일들, 아픔의 일들, 일상 속에서 당하는 고통들, 사람들의 조롱들, 비웃음들, 이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좋던데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 공적인 우리가 봐도 은혜롭고 의로운 것만 기도 제목 삼겠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좋은 것만, 은혜로운 것만, 신앙적인 것만 말한다면 우리는 좀 힘들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정직한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20절에 하나님께 아빠에게 이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샬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지와 완전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와서 치고 때리고 이기고 짓밟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할 때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평안은 샬롬이고 화평이고 전쟁이 없는 걸 말하는데 20절에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할 때 이 평안이는요 라게아라는 말을 씁니다. 라게아라는 히브리어는 평화도 있고
쉬는도 있는데 원래는 겁 많은, 소심한, 그래서 조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소심해서 크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와서 자꾸 거짓말로 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 평민들, 민초들, 약한 사람들에게 와서 자꾸 선동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저는 그냥 소심한 사람일 뿐인데 이들에게 와서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요, 아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또한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하하, 이렇게 한대요. 이 웃는 건데요, 이 헤아흐라고 하는 이 하하라는 게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기고 도망하고 미친 채도 하고 광야에 숨고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나에게 그래, 좋다, 하하, 아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연합해서 눈짓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화평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인은,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사실 여기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때 무엇을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라시는 기본적으로 색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일 좀 해주십시오. 제 눈에는 지금 주님이 멈춰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크라고 하는 멀다, 멀리하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심정적으로 멀게 느껴질 때 말하거든요. 그 시인은 지금, 이 기도자는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 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신 게 우리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하는 은총의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강하게 요청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22절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다면,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이니까요, 강하신 분, 그 누구보다 힘이 있으신 분,
일어나서 나를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실 때 여호와 부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불러야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믿고 부르셔야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능력 있는 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십시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우르인데요, 눈을 뜨다라는 겁니다. 깨다라는 거예요. 떨치다. 잠에서 좀 깨십시오. 주님 주무시지 않는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무시거나 졸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그렇죠? 떨치고 깨셔서, 떨치다라는 건 우르고 깨다라는 것도 역시 같은 말인데, 특별히 이 깨다라는 말에 쿠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쿠츠라는 말은 죽음에서 깨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깨워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지금 나를 비난하고 법정에 세워놓고 나를 흔들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재판장이나 누구도 나의 변호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판하다라는 말이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미시파트가 바로 정의입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는 정치적인 정의죠. 경제적인 공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도 무전 유죄를 외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누가 좀 힘이 있다고 강하다고 해서, 또는 누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미시파트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 미시파트로 나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다툼에서, 싸우고 있는 이 리브 말의 전쟁에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24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22절은 여호와여, 23절은 하나님이여, 24절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점점 부르는 게 통합이 되고 많아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요,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나예요, 나. 자기예요, 자기. 나라는 단어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하나님 아니고, 너의 여호와 아니고,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갑자기 믿음이 쭉 성장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쭉 성장을 합니다. 이 시는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에게 찾아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할 때, 이 공의는 또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인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올곧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게 될 때, 이것을 공의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여기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중심이에요,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하, 하하, 와 해야 그 같은 말인데, 소원을 성취하였다, 나 다 이뤘다, 저 다윗이 망했구나, 잘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다윗을 삼켰다, 여기 삼키다라는 게 발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라는 뜻이에요. 먹어치워서 없앴다, 사라지게 했다, 그런 일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26절과 27절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가 되는 이들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반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역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실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며 역전의 시간입니다.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했던 이들, 나의 재앙을 기뻐하고 나에게 화가 미치기를 기도했던 이들, 그걸 추구했던 이들,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핫페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 시뻘개지다는 뜻이에요. 낭패를 당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나를 향해 스스로 뽐내던 자들, 이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을로 취급하고 나를 약자로 대하면서 나를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반대로 그들이 나에게 줬던 수치와 욕,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켈렘마와 켈림마와 부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서 수치, 모욕, 치욕, 책망 등을 저들이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주님께 호소합니다. 요즘 말로 뭐 찌질하죠. 저는 이 기도가 이렇게 좋죠. 근데 자기가 요즘의 세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물론의 끝판왕의 세계는 네가 주인이야, 너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너는 그렇게 주체적으로 이 시민사회에서 설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나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윗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원수들의 공격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자에게 가서 찌질하게 이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러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도가 그렇게 좋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침묵하고 그냥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들과 상처들과 치욕들과 수치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야 될 거라 믿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또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나와 함께 나의 의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인데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째다까라고 하는 의, 공의, 그 사랑이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 노래 부르는, 이 기꺼이는 기뻐하면서잖아요. 기뻐이 노래 부르는, 근데 이 노래하다라는 게 라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서 씁니다. 노래하다, 찬양하다도 있는데 여기 이 라난이라는 단어는 진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동하다, 크게 노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구르면서 큰 소리로 불러서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의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의 종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다. 우리 장로님들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다. 이게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사모님, 우리 자매님, 목사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다, 너를 그렇게 화평과 기쁨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거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 게둘라라고 하는 위대하다라고 번역된 게둘라는요, 창업, 창조, 위엄, 장대함 등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역사를 하셨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본 거예요. 능력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리오리엔테이션의 세계가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기도하고 나서 보니 이제 내가 다시 찬양할 마음이 생긴 거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나의 의, 나의 삶, 나의 고통, 나의 재난 했다가 28절에 드디어 주님의 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의 시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너희 찬양해, 무조건 찬양해, 이게 아니라 다윗이 힘든 터널을 막 지나가면서 기도가 확신이 되면서 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또 떠올랐던 아픔의 기억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나서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힘들면 아파해야 합니다. 눈물 나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지는 주님의 의 때문에 여기에 내가 이제 주님의 의를 말하겠소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기 말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히브리어가 쓰여졌더라고요.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할 때 말하다가 하가예요. 하가. 이게 뭐냐? 묵상하다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의를 항상 묵상하고 으르렁거리듯 말하고 내뱉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의를 계속 말하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떠들어대면서 종일토록 매일매일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시의 마무리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하게 미움받을 때 의지할 공의의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께,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실 때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토하듯이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전현수 목사님의 둘째 아들 유찬이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정희 권사님이 예배 함께 오지 못했는데 독감이 심하셔서 예배를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 내 속에 있는 번민들을 다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된 그 기도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